제26장.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파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걸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틀을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갈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하는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숨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장에서부터 이 32장은 에스겔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이,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26장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해안가에 세워진 도시 국가입니다. 두로는 이 배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서요, 지중해 홍해와 여러 나라의 무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서 굉장히 부자 나라였고 굉장히 강성한 해양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정복하지 못했을 정도로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군사력도 굉장히 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암몬과 모압과 에돔은 같은 이스라엘의 혈통이었지만 이 두로는 전혀 다른 이방 나라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러한 이방 나라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로는 옛날에는 이스라엘과 이 형제를 맺을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시절에 두로 왕이 백향목과 목수들과 돌을 만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줘서 다윗 궁전을 짓게 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에서도 두로 왕은 여전히 백향목이나 좋은 나무들이나 성전을 짓는 그러한 기술자들을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시기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엄청난 이제 무너지게 되는 위기를 겪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함나기덱이 애워쌈을 당해서 기근이 엄청 심했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막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극심한 빈곤에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형제 나라처럼 지냈던 두로가 다음과 같이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절의 말씀에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 나라는 끝났다. 이제 저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멸망을 기뻐하듯이 즐거워했다. 그 기뻐한 이유가 남유다가 멸망함으로써 자기네 나라가 더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로는 그래서 더 이집트와 더 관계를 맺어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더 이스라엘에게 모질게 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이 잘 살 때는 너네도 잘 사니까 우리랑 같이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이제 무너질 위기에 처해니까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이 멸망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있는 이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한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기뻐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많은 나라가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이 두로의 그러한 교만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일으켜서 심판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만함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도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어려운 이웃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 여기거나 남의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늘 낮아지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이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막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도, 바벨론까지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서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이 두로가 믿고 자랑했던 그러한 백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 가지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남김없이 심판하리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 같았던 두로의 멸망이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서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다. 이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두로를 공격하게 하시고 그 도시를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렇게 부유했던 이 해양 도시가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들의 모든 나라의 역사는 영광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21절에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두로는요, 두로라고 하는 정말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수르를 시작으로, 그리고 또한 바벨론으로, 그리고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러한 강력했던 나라가 이웃의 불행을 좋아하고 불행을 자기 이익으로 탐했던 그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의 모든 주권과 공의로 다스리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인하게 합니다. 이 두로의 멸망은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심판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 이방의 나라들까지도 다스려서 이러한 모든 심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세워지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다 미치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모든 것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